안녕하십니까, 양영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중도에 대해서 사실상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간부터 중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색성공의 중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연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상 중도라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연기 법문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도의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룬 용수보살의 중론이라는 책이 있고, 이것은 중도가 뭔지에 관해서 가장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기술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합해서 용수보살이 말씀하시는 중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반야심경에 나오는 불구부정이라든가 부정불감과 같은 것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수보살이 중론에서 말씀하시는 그 중도에 관한 것을 우리는 특히 팔불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이 있고, 불상부단이 있고, 불일불이가 있고, 불거불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불구부정과 부정불감까지 포함해서 2시간에 걸쳐서 이 문제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6개의 대구 가운데 처음 4개, 불생불멸과 불상부단, 불일불이와 불거불례를 용수보살의 이 중론에서 논의한 팔불중도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화면에 나오는 팔불중도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중론 제1장 관이념품의 첫 번째 개송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팔불중도를 말씀하신 그 첫 번째 그 부분이 요겁니다. 불생역 불멸, 불상역 부단, 불일역 불이, 불례역 불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만 한문경전만 보면은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다,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단절된 것도 아니다, 또 여기서 불일할 때 일은 동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불이할 때 이는 서로 다르다, 상이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동일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불례역 불출,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능설시인연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주목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능설시인연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자인데요. 그래서 능이 이러한 인연이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인연을 선하신, 그래서 선멸 제희론, 모든 희론을 훌륭하게 멸한 그런 분, 그런 부처님께 머리를 조아려서 예를 올린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제일이다 하는 이야기인데, 시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능설시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을 한다고 하면은 시인연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는, 여기에 나오는 인연이라고 하는 그 인연이 바로 팔불중도의 인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연을 이야기하면서 연계에서부터 계속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계에서 말하는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인연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기 나오는 불생불멸이고 불상부단이고 불일불이하고 불내불출한 그런 인연이라는 거죠. 이러한 관점은 사실은 이제 그 범어의 원문을 보아도 또 마찬가지가 됩니다. 김성철 선생님이 쓰신 중론책에서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의 내용이 이제 뭐 이거를 번역한 거니까요. 한자로 소멸하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으며 항상되지도 않고 단절된 것도 아니며 불상부단입니다. 동일한 의미도 아니고 다른 의미도 아니며, 그러니까 불일불이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닌 불내불출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닌 하고 희론이 정멸하며 상서로운 연기.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지금 여기 나오는 네 줄의 그 모든 말이 희론이 정멸하면서 상서로운 연기라고 하는 그 말을 다시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약경전에서는 구마라습 스님은 이거를 인연이라고 번역하셨는데, 이 연기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바로 팔불중도의 연기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인연이라는 것이 이런 중도의 인연이라는 거죠. 중도의 연기라는 거죠. 이러한 연기를 가르쳐 주신 정각자, 설법자 중에서 제일인 부처님께 예배한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범어의 중론에 나오는 것을 번역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연기의 그 내용이 사실은 팔불중도의 연기다. 꼭 뭐 사실은 이렇게 대꾸가 되는 것을 네 가지만 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팔불중도라고 해도 되고 그 이상이 돼도 되겠지만, 그러한 숫자에 상관없이 우리가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라고 하는 것은 중도의 연기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중도의 인연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중도가 뭔지, 그리고 용서보살님이 중론에서 어떻게 이 연기를 설명하시는지 하는 것을 그 불생불멸하고 불상부단, 불일불이, 불거불례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론에서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사상을 꿰뚫는 하나의 말이 있다고 하면은 중도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중도를 그렇게 강조를 하셨었고, 그 다음에 뭐 제 은사 스님인 홍선 스님께서도 불교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중도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연기다. 연기의 다른 말이 아니다. 공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중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연기가 뭐다, 공이 뭐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용서보살의 중론은 그 자체로 이런 중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만, 또 다른 경전들, 능엄경이라든가 능가경이라든가 하는, 그리고 반야경전도 마찬가지죠. 반야심경이라든가 뭐 대품반야경이라든가 하는 그런 경전들도 전부 다 중도에 관한 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본다면은 제가 불교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게 했던 그런 가장 그 핵심적인 그런 것들은, 물론 개인적으로 그 은사 스님한테 배웠던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붙인다면은 용서보살의 중론이다.
그래서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중론을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은 불교 전체를 이해하는 건 뭐 대승불교건 근본불교건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요긴한 부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론이 상당히 읽기가 이제 어려운 그런 논서 중에 하나라고 물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회가 중론을 공부하시는데 그 출발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참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뭐 중론에 관해서도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찾아보신다고 하면은 여러 곳에서 좋은 교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혼자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기회가 있으면 뭐 같이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거고요.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팔불중도라고 얘기하고 반야심경에서는 불구부정도 있고 부정불감도 있고 한데 그런 모든 것이 사실은 불생불멸 하나로 모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보살의 중론에서도 불생불멸을 일단 설명하고 그 불생불멸 설명을 듣고서도 혹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생불멸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다른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설명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불생불멸이 뭐냐, 어떻게 불생불멸이라는 말이 가능한가 하는 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봄이 오는데 봄이 오면은 산에서 싹이 터져 나옵니다. 분명히 뭔가 탄생하는 것 같은데 생명이 새로 태어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보고서 어떻게 생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그 풀들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땅으로 없어져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멸이라고 하지 않느냐. 분명히 태어나는 것이 있고 죽어가는 것이 있는데 왜 중도사상에서는 그거를 불생불멸이라고 하느냐 하는 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체법이 불생이다. 일체법이 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 사물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이제 인과 과,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가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과 결과가 동일하다. 혹은 원인과 결과가 아무런 상관도 없이 서로 다르다. 경전에는 인과 일이라고 했습니다. 인과 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선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그것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인중 선유가라고 했는데 원인 안에 이미 결과가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인 안에는 결과가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 없이 그냥 결과가 나온다든가 이미 원인 안에 결과가 들어있다든가 하는 거죠. 혹은 스스로 그냥 뭔가가 생겨나는. 이거는 마치 파스테르 이전에 우유를 갖다 놓으면은 우유 안에서 벌레가 생기는 것처럼 벌레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같은 거죠. 아니면은 또 다른 것을 따라서 생기는 어떤 뭐가 있으면 그것을 따라서 그냥 뭐가 생기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자신과 다른 것을 같이 합해가지고 뭐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뭔가의 물체의 탄생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런 견해가 다 그릇된 견해다 하는 거죠. 그것이 다 그릇된 것이고 뭔가가
없었던 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없다 하는 겁니다. 예외 없이 어떤 법이라고 하더라도 만들어질 수는 없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싹이 나온다고 했을 때 싹이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씨라고 하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 씨로부터 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싹이라고 하는 것과 씨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싹이라고 하는 과와 씨라고 하는 인 사이에는 그 씨라고 하는 그 인 안에 싹이라고 하는 과가 그대로 동일한 것도 아니고, 싹이라고 하는 과와 씨라고 하는 인이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싹이 아무것도 없이 혼자서 그냥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씨는 그냥 놔두고 씨를 따라서 그냥 싹이 그냥 어떻게 다른 싹이 나오니까 싹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모든 견해는 다 그릇된 견해다. 그럼 뭐냐? 싹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연기를 처음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씨라고 하는 인에 의해서 수많은 연이 같이 참여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씨라고 하는 인이 싹이라고 하는 것과 다르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 씨라고 하는 원인에 의해서 싹이 만들어지지만 씨라고 하는 인과 싹이라고 하는 과는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 수많은 연이 합해지면서 싹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싹이라는 것이 무수한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가 싹이 나왔을 때 우리는 거기에 뭔가가 생겨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에 뭔가가 생겨난 것처럼 보지만 정말 뭐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인연의 모아짐이다. 그리고 그렇게 자란 싹이, 이거는 뭐 천체에서 우주에 있는 모든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간물질이 모여서 별이 만들어지고 일정 기간을 살다가 다시 흩어져서 없어지는, 풀이 자라서 겨울이 돼서 죽어서 다시 사대로 환원되는, 그것도 역시 그냥 인연의 흩어짐일 뿐이지 거기에서 뭐가 멸하는 건 아니다. 뭐가 정말로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기에 싹이 났다고 하는 것은 인연의 모아짐이고, 그 싹이 살다가 사대로 흩어지는 것은 그냥 인연의 흩어짐이다 하는 겁니다. 싹이 나는 그 순간에도 뭔가 생하는 것은 없고, 그렇게 생하는 게 없기 때문에 다시 멸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멸하는, 뭔가 생명이 없어지고 천체가 사라지고 하는 그 순간에도 멸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매 순간이 불생불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시간 간격으로 보면은 낙엽이 지고 풀이 다시 사대로 환원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싹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그 지난해에 풀이 없어졌다고 하는 그 멸이라고 하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새싹이 돋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뭔가가 태어나고 뭔가가 없어진다고 하는 그 생멸, 그거는 사실은 한 자리에 같이 있는 거다 하는 것이죠. 낙엽과 싹도 마찬가지고, 우주에 널려 있는 성간물질이 모여서 별을 이루고 그 별이 성조개공하면서 다시 각각의 요소로
흩어져서 우주에 흩어지는 그 흩어지는 것에 의해서 다시 모아짐이 생긴다. 이 생과 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생과 멸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눈에 생과 멸로 보이는 그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사실은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그런 것은 인연에 의해서 우리 눈에 무언가가 보여지는 것과 우리 눈앞에서 무언가가 사라지는 그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가습기를 틀어놓으면 가습기에서 하얀 그 물방울 같은 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몇십 센치 지나고 나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가습기가 물방울 이렇게 뿜어냈는데 그게 조금 지나고 나면 공기 중에서 수증기가 됩니다. 우리 눈은 수증기는 보지만, 아니, 물방울은 보지만 수증기는 못 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말하면 물방울이라는 건 액체고 수증기는 기체거든요.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대기 안에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수증기도 있고, 그래서 수증기 하나도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수증기들이 어느 이상의 농도가 돼갖고 응축이 돼서 물방울이 되면 그때 비로소 보이죠. 물방울. 그 자디잔 물방울로 눈에 보이는 게 뭐 안개라든가 이슬이라든가 빗방울이라든가 그런 겁니다. 이때 물방울이 온도가 내려가서 아침에 안개가 낀다든가 이슬이 맺힌다든가 할 때 물방울이 우리 눈에 보였다고 해서 거기서 뭐가 생긴 건 아니다는 겁니다. 수증기가 변화한 거죠. 그리고 아침에 기온이 올라가서 그 이슬들이 다시 수증기로 바뀌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뭐가 멸한 것은 아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뭔가가 우리 눈에 나타나고 뭔가가 우리 눈에서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 한순간 한순간에 매 순간에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별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던 성간물질이 여러 물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모여서 빛을 발하는 별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눈에 이제 보이는 별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무언가가 생한 것은 없다. 단지 인연의 모아짐이 있었을 뿐이다. 우리는 그걸 보통 말할 때는 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별이 탄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뭐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의미에서 불생입니다. 그렇게 빛나던 별이 자기의 수명을 다하고 우주로 흩어진다고 하더라도 뭔가가 정말 없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 눈에서 안 보이지만 그것은 마치 기온이 올라가서 물방울이 수증기가 돼서 안 보이는 것처럼, 가습기에서 나온 물방울이 조금 지나서 공기 속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멸한 것이라는 건 없다는 것이죠. 한 그릇에 물을 떠놓거나 바닷물이 증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릇에 떠놓은 물이 다 증발해서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물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는 거죠. 다른 자리로 간 거죠. 자신의 모습을 바꾼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던 것이 안 보이던 것이 되고, 우리 눈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것이 되는, 인연이 흩어지는 것이 되고 인연이 모아지는 것이 될지언정 거기에서 정말 생하고 멸하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이 불생불멸. 불생불멸은 사실은 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체의 모든 것이 무자성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 함께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그 인연이 흩어지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대로 환원되는 그것이 연기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뭔가가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고 뭔가가 새로 태어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인연이 흩어지면서 우리 눈에 안 보이면 뭔가가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들어진 그 순간도 사실은 새로 생겨난 것은 없고 없어진 그 순간도 뭔가가 없어진 것은 없다. 그래서 능가경 무상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을 따라 생하는 까닭에 일체의 법은 생하지 않는다. 예외 없이 뭔가가 없던 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연으로 이루어지나니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생하는 것이 아니다. 불생입니다. 일체의 법이 예외 없이 불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하는 것이 없는데 다시 멸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하는 것이 없으면 멸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불생불멸이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뭔가가 탄생하고 뭔가가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인연을 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능가경 무상품을 보면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인연으로 유를 이룬다고 하면서 다시 무라고 말하겠는가? 악견으로 생한다고 말하고 망상으로 유와 무를 분별한다. 다시 인연으로 이야기해서 말하면 인연의 모아짐이 유가 되고 인연의 흩어짐이 무가 됩니다. 만약 생한 바 없음을 알고 또한 멸한 바 없음을 알아서 세간의 일체법이 공적하다는 것을 관한다면 유와 무의 이견의 치우침을 모두 떠난다. 능가경 무상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아까 중론의 맨 앞에 부처님에게 예를 한다고 하는 그건 규경계라고 합니다. 중론의 규경계에 나오는 거기에서의 팔불중도도 그 팔불중도의 인연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무상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불교를 접할 때는 연기라고도 하고 뭐 인연이라고도 하고 공이라고도 하고 중도라고도 하고 무아라고도 하고 무상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의 다른 언어를 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무아라고 하더라도 그렇고 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느 거라도 연기라고 해도 그렇고 공이라고 해도 그렇고 중도라고 해도 그렇고 다 같은 이야기다. 지금 무상품에서 불생불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는 팔불중도의 인연이라고 하는 중론의 이야기에서 마찬가지로 전체는 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생과 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생, 우리가 볼 때 멸이라고 하는 그 언어 자체가 아예 적용이 안 되는. 이게 뭐 지난번에 색성공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이라고 하는 것이 색하고 떨어진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의 색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중도라고 하는 것이 뭐 다른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이 세계에서의 인연이 어떤 인연이냐 하는 설명입니다. 거기서 그 연기의 세계에서는 생이라든가 멸이라든가 하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인연의 모아짐과 인연의 흩어짐만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생이라는 것이 여기 하나 있고 멸이라는 게 여기 하나 있어가지고 이 둘 합해서 불생불멸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가 태어난다고 했을 바로 그 자리, 꽃이 핀다고 하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불생불멸이다. 꽃이 왜 그러냐? 꽃이 핀다는 게 연기거든요. 꽃이 핀다고 하는, 꽃이 지금 설령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건 공입니다. 그 자리가 연기고 그 자리가 공이고 예외 없이 그 자리가 무하고 무상이기 때문에 뭔가가 없었던 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없다. 그게 그냥 무아예요. 그게 그냥 불생불멸이고 그 자리가 그냥 무상이고 연기고 공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다고 보는 바로 그 자리가 불생불멸의 자리예요. 뭔가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가 불생불멸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게 중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1에다가 마이너스를 더해서 0이 됩니다. 그게 계산법이에요. 그런데 불생불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하는 거 합하고 멸하는 거 합해서 불생불멸 되는 것이 아니라 생하는 그 자리가 그대로 불생불멸이고 멸하는 그 자리가 그대로 불생불멸이다. 생하는 그 자리, 우리가 플러스 1이라고 보는 그 자리가 0이고 마이너스 1이라고 보는 그 자리가 0이다. 생하는 그 자리가 공이고 멸하는 그 자리가 공이다. 일체가 예외 없이 공인데 거기서 뭔가가 생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뭔가가 멸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생과 멸의 양변, 유와 무의 양변을 떠난 그 자리가 연기의 참모습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생불멸은 사실은 아까 어디입니까? 맨 처음에 팔불중도 얘기하면서 여기 네 번째 불내역 불출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내역 불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우리 세계에 무언가가 생겨나고 했을 때 그 생겨난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그냥 와서 생겨난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중론에는 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자자천에서 왔다느니 윤유천에서 왔다니, 하여튼 우리 세계하고 다른 어떤 세계에서부터 그냥 온 거, 우주에 다른 데서 온 그런 거, 그 다음에 4대가 화합을 하면서 뭔가가 생겨나는 거. 그러니까 요 말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씨앗과 다른 것이 합해져서 싹이 되는 그 씨앗이 포함되는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A와 B가 있으면 A와 B가 있으면서 C라는 뭔가를 또 만들어내는 그런 얘기입니다. 4대의 화합으로 뭐가 만들어졌다는, 그것도 레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왔다는 거죠. 부모의 화합으로 자식이 만들어집니다. 혹은 사람이 태어나서 시간이 가면서 늙어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시간이라는 것이 만물을 생성한다 하는, 그렇게 하면서 뭔가가 온다고 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본성, 궁극적인 원리, 거기에서부터 그냥 만물이 생성한다 라는 견해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물의 생이라고 하는 하여튼 변화에 의해서 뭔가가 나온다. 혹은 저절로 나온다. 저절로 그냥 이 세계에 그냥 오는 거. 또 저절로 그냥 어떤 다른 세계로
갓버리는 거, 저절로 생겨나고 저절로 없어지는 거, 혹은 아주 작은 먼지, 그런 걸로부터 세상의 모든 것이 태어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모두 불합리한 일이다. 하나의 원인이 무수히 많은 다른 조건들, 그들 사이의 화합, 그들 사이의 연기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기라고 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종의 세계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이 다 불합리하다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불례불출. 그래서 팔불중도에서는 불례불출이라고 불거불례라고 하는데 뭐 의미가 비슷한 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물건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바깥으로부터 뭔가 온다든가 혹은 우리 안에서 뭔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눈에 뭐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세계로 간다든가, 뭐 이건 종교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예요. 죽으면 어디 딴 세계로 간다,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불거불례라는 것이 또 있으니까, 중론에서 중론 관이념품에서 얘기하는 불례역 불출하고 중론의 이건 2장에 나오는 겁니다. 불거불례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팔불중도라고 얘기할 때는, 잠깐만요.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중론 그 규경계의 불례불출을 불거불례로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세계에서부터 오거나 다른 세계로부터 간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조금 더 불거불례는 사실 불례불출보다 좀 넓은 의미를 갖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불거불례는 뭐냐?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다. 이게 이제 중론의 제2 관거래품, 가고 오는 것에 대한 것을 관하는 품이죠. 간다는 것이 뭐고 온다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는 품입니다. 불거불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간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거기 가는 작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는 사람, 가는 뭐 물건, 가는 놈, 그냥 놈이라고 통일을 해보겠습니다. 가는 놈이 있다. 근데 가는 놈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존재자가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가는 사람이 만약에 간다고 하는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간다고 하는 작용하고 상관없이 그냥 가는 놈이에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간다고 하는 것은 간다고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라는 말이 비로소 가능한 거죠. 그랬을 때 가는 놈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상정하는 것, 가는 작용과 상관없이 가는 놈이라는 것 자체를 상정하는 것, 그것은 불합리하다. 다시 말하면 가는 작용을 떠나서 존재하는 가는 놈이라는 건 없다. 그건 가는 작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가 이렇게 움직여간다고 했을 때 그 움직여간다고 하는 그 작용은, 움직여간다고 하는 그 어떤 물건, 움직여간다는 그 놈, 그 존재를 떠나서 움직여간다는 작용이 있는 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움직여간다고 하는 그 존재와 움직여간다고 하는 그 행동, 그 작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움직여간다고 하는 것은 움직여가는 놈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이고, 움직여가는 놈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여간다는 작용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이다.
그건 또 움직여가는 어떤 곳, 목적지,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여가는 놈과 움직여가는 작용을 떠나서 움직여가는 곳이라는 것이 설정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두가 서로 엉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움직여가는 놈이나 움직여가는 작용이나 움직여가는 곳이나 그건 또 어딘가에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것이나 그 자체의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자체로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관거래품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가고 온다고 하는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자든 어떤 행위든 그것에 대한 자성을 부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존재자나 어떤 자성에게 어떤 작용에 자성을 부여한다면 반드시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관거래품 11번째 개성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가는 자가 그냥 그 자체로 간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가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간다고 하는 성품이 그 자체로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가는 자가 간다고 하면 간다는 작용 없이 가는 자가 있다는 것이 됩니다. 간다는 작용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존재자를 가는 자, 움직여가는 자, 움직이는 돌, 움직이는 물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정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가는 자에 간다고 하는 그 물체, 간다고 하는 돌 그 자체에 가는 작용이 포함된다는 논리적 오류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움직여가는 그 물체, 지금 움직여가는 그 돌멩이에는 간다고 하는 자성을 부여할 수 없다. 무자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관거래품 18품과 20품, 21품이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가는 작용이 바로 가는 놈이라고 하는 사실은 옳지 않다. 가는 작용이 가는 놈과 다르다는 사실 역시 옳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만일 가는 작용이 그대로 가는 자가 된다고 하면 행위의 주체와 행위의 결과가 하나라는 말이 된다. 그리고 다르다고 한다고 하면 가는 자 없이 가는 작용이 있게 되고 가는 자 작용 없이 가는 자가 있게 된다. 이게 이제 불과불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과불례는 간다든가 온다든가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어떤 행위자와 행위에 관해서 행위자든 그 행위자가 하는 행위든 자성을 부여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팔불중도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자성공, 연기 무자성공의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팔불중도에 대해서 오늘 한 얘기부터 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